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서관에 가서 좋은 책을 중개하는 여러분의 중개선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오늘은 용산구 서빙고에 있는 국립중앙박물관 도서관에 가서 하늘의 밝은 섭리를 설명하고 인간 본연의 양심을 보존함으로써 숭고한 인격을 도야할 것을 강조한 명심보감을 중개해 드리겠습니다. 고려 충렬왕 때의 문신 추적이 모아 쓰고 이기석이 풀어 썼습니다. 삼강오륜을 말함으로써 부자, 군신, 부부, 장유, 부모 사이의 인간관계 질서를 밝히고 천명을 순종하는 자는 살고 이를 거역하는 자는 죽는다 하여 안분 수명을 권유하였으며 또 시기를 놓치지 말고 부지런히 배워서 학문을 성취하고 큰 사업을 이루어 이름을 빛낼 것을 강조했습니다. 원래 개선, 천명 등 19편으로 되어 있던 것을 근래에 와서 5편을 보강하여 모두 24편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럼 선한 자에게 복을 주고 악한 자에게 재앙을 내리는 명심보감의 길로 산책을 시작하겠습니다. 공자가 이르기를 하늘을 순종하는 자는 살고 하늘을 거역하는 자는 망한다. 동양 과거에 있어서 선과 정의를 행하는 것을 천명에 순종하는 것으로 보고 악과 불의를 행하는 것을 천명에 거역하는 것으로 보았다. 쉽게 말해서 선과 정의가 바로 천도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의 혁명이 일어날 때마다 혁명에 성공한 자는 순천자로 자처하고 상대방을 역천자로 규정지었다. 문왕이나 무왕은 인의의 정치를 베풀었기 때문에 순천자로 불리워졌으며 따라서 은나라를 멸하고 주나라를 세우는 혁명에 성공하였다. 주왕은 불인, 불의의 정치를 행하였기 때문에 역천자로 불리워지고 패망의 길을 걸었던 것이다. 대자연의 섭리는 선한 것이다. 역사를 통해서 악과 불의의 행동으로서 일시적인 성공을 거둔 사람이 없는 것은 아니나 그와 같은 역천자는 곧 패망의 고배를 마시고 말았다. 인간은 모름지기 선과 정의를 행함으로써 대자연의 섭리에 따라야만 한다. 공자가 말하기를 죽고 사는 것은 명에 있고 부자가 되고 귀하게 되는 것은 하늘에 있다. 죽고 사는 것은 어디까지나 명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대로 되지 않으며 부와 귀는 하늘에 달려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억지로 구할 수 없는 것이다. 천명사상은 중국 고유의 사상으로서 많은 어진이와 학자들이 이를 논리적으로 설명하였으니 크게는 시대와 국가로부터 작게는 개인에 이르기까지 모두 천명이 있음을 역설하였다. 동양 철학의 원천이라고 볼 수 있는 주역도 천명의 그 근거를 두고 있으며 공자는 세계의 대성인이면서 천명론을 정립하였다. 맹자의 진심편에는 명이 아님이 없으니 순리로 그 바른 것을 지킬 뿐이다 라 하였고 또 요사와 장수에 의심하지 아니하여 몸을 닦아서 천명을 기다릴 뿐이다 라 하였다.
또 흔히 한간에 유행하는 말에 수인사 대천명이라는 말이 있으니 곧 사람의 할 일을 다 하고 천명을 기다린다는 뜻이다. 수인사 대천명이야말로 사람들에게 갈 길을 제시한 것이라고 보겠다. 그러니 모든 것이 다 운명이라 하여 아무것도 하는 것 없이 가만히 있을 순 없는 것이다. 죽고 사는 것이 명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어디까지나 죽음을 피하고 삶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부귀가 아무리 하늘에 달렸다고 하지만 우리는 부귀를 얻기 위해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태공이 말하기를 자신이 어버이에게 효도하면 자식이 또한 나에게 효도한다. 자신이 어버이에게 효도하지 않는다면 자식이 어찌 나에게 효도하겠는가. 종과 득과 종두 득두, 즉 오이를 심으면 오이를 얻고 콩을 심으면 콩을 얻는다는 말이 있다. 원인이 있으면 반드시 결과가 있게 마련이다. 나 자신이 부모에게 효도하면 자식도 그것을 본받아서 내게 효도한다. 그러나 나 자신이 부모에게 불효한다면 자식도 또한 내게 불효하게 된다.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 부모의 은혜에 보답하는 자식의 당연한 도리이겠으나 자식을 교육하는 면에 있어서도 본이 되어서 바른 길로 이끌게 된다. 성리서에 이르기를 남의 선한 것을 보고서 나의 선함을 찾고 남의 악한 것을 보고서 나의 악을 찾을 것이니 그와 같이 하면 바야흐로 보탬이 있을 것이다. 다른 사람의 선한 것을 보았을 때는 자기에게 그와 같은 선이 있는가 없는가를 돌이켜보아서 그와 같은 선이 없을 때는 그것을 본받아서 자기의 선으로 만들며, 다른 사람의 악한 것을 보았을 때는 자기에게 그와 같은 악이 있는가 없는가를 돌이켜보아서 자기에게 그와 같은 악이 있다면 용감하게 이를 버려야만 한다. 그렇기 때문에 선악의 오사, 즉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이 모두 나의 스승이라는 말이 있다. 즉 나의 악을 버리고 남의 선을 따름으로써 자기 몸을 바르게 하는 일이야말로 극히 유익한 것이다. 경행록에 이르기를 삶을 보존하려는 자는 욕심을 적게 하고 몸을 보존하려는 자는 이름을 피한다. 욕심을 없게 하기는 쉬우나 이름을 없게 하기는 어렵다. 생계를 보존해 나가기 위해서는 지나친 욕심을 부려서는 안 된다. 지나친 욕심을 부리지 않고 꾸준한 노력을 한다면 생계를 보존하는 것이 문제될 것 없으나 욕심을 부림이 지나치면 실패하기 쉽다. 따라서 생계를 보존할 수 없게 된다. 이 글은 사람들에게 삶을 영위하는 데 있어 욕심을 적게 할 것을 강조한 것이라고 보겠다. 그리고 몸을 보존하는 방법으로서 이름을 피할 것을 말하고 있다. 이름이 지나치게 세상에 알려지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시기하는 사람도 생기고 두려워하는 사람도 생기게 된다. 따라서 몸이 위태로운 지경에 놓이게 되고 패망을 불러오기 쉽다. 그렇기 때문에 군자는 그 이름이 지나치게 높아지는 것을 경계한다. 그러나 과욕이나 피명이 말은 쉬어도 실행하기는 어려운 것이다. 순자가 말하기를 쓸데없는 말과 급하지 아니한 일은 버려두어서 다스리지 말라. 다른 사람과 접촉하는 데 있어 쓸데없는 말은 금물이다.
쓸데없는 말이란 필요치 않을 뿐 아니라 자칫하면 상대방의 감정을 상하기 쉽고 오해를 살 수 있으며 심지어는 큰 허물을 범할 수 있다. 또 자기의 교양을 낮춘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급하지 않은 일을 서두르는 것도 쓸데없는 말을 하는 것과 똑같은 성질의 것이다. 우리는 마땅히 무용지변과 불급지차를 피함으로써 내 몸에 재앙이 돌아오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다. 경행록에 이르기를 족한 줄 알면 즐거울 것이요 탐욕을 힘쓰면 근심이 있다. 사람이 자신을 알고 만족을 느끼게 되면 마음이 즐겁지만 만족할 줄 모르고 탐욕하는 마음이 끝없다면 근심이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는다. 사람의 욕심이란 끝이 없는 것인데 지족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인간으로서의 수양이 이미 높은 경지에 이른 것이다. 자기의 정도에 맞추어 지족을 한다면 마음이 즐거울 뿐만 아니라 삶을 온전히 할 수 있다. 그러나 지족할 줄 모르고 끝없는 탐욕을 추구한다면 근심과 걱정이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칫하면 패망의 무서운 재앙을 불러오기 쉽다. 이와 같은 사례는 우리 주위에도 허다하게 볼 수 있다. 생각하는 것은 항상 싸움터에 나가는 날과 같이 하고 마음은 늘 다리를 건너는 때와 같이 하라. 싸움터에 임했을 때는 어떻게 하면 나의 몸을 보호하면서 적을 깨뜨릴 수 있을까 하고 신중히 생각하게 된다. 과학이 발달된 오늘날에 있어서는 모든 교량이 다 튼튼해서 건너는 사람의 마음에 조금도 조심될 것이 없다. 그러나 옛날의 다리는 보통 통나무나 돌 같은 것을 이용해 폭이 좁으면서도 매우 위험스럽게 보였다. 그렇기 때문에 건너는 사람은 두려운 마음이 들고 극히 조심을 하게 된다. 이 글은 사람들에게 생각은 신중을 기하고 마음가짐은 극히 조심할 것을 강조한 것이라고 보겠다. 경행록에 이르기를 손님이 오지 않으면 집안이 저속해지고 시설을 가르치지 않으면 자손이 어리석어진다. 사람의 집에는 점잖은 손님들이 출입을 해야만 그 집안이 행세를 하고 빛이 난다. 손님들이 찾아온다는 것은 그 집안 사람들이 학문이 있고 교양이 높아서 사회적으로 존중되고 사람들로부터 호응을 받고 있다는 증조이다. 점잖은 손님의 출입이 없다면 그 집안은 벌써 보잘것없는 존재가 되어버릴 것이다. 자손들에게는 반드시 학문을 닦게 해야 한다. 사람이 배우지 않으면 사물의 이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리석어진다. 따라서 세상에 몸을 세울 수 없게 된다. 이 글에 있어서 손님이 오지 않는다는 것과 자손이 어리석어진다는 것이 관련이 있는 걸로 생각된다. 배운 것이 없어서 사물의 도리를 모르는 사람이라면 그를 찾아올 사람이 없게 마련이다. 이 글은 자식들에게 그를 가르칠 것을 강조한 것이다. 여영공인 말하기를 안으로 어진 부형이 없고 밖으로 엄격한 사후가 없이 능히 성취한 자는 드물다. 사람이 큰 인물을 이루는 데는 무엇보다도 어진 부형의 뒷받침과 엄격한 스승이나 버스의 지도 편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가정에는 어진부영이 있어서 올바른 길로 인도해주고, 밖에 나와서는 엄한 스승이 있어서 일깨워주고 지식을 넣어주며, 또 단정한 벗이 있어서 착한 길로 권유함으로써 비로소 지, 인, 용의 덕을 겸비한 훌륭한 인간을 형성할 수 있으며, 따라서 큰 사업을 이루어 이름을 빛낼 수 있는 것이다. 안으로 어진부영의 가정적인 교육이 없고 밖으로는 엄한 사후의 효도와 권유가 없다면 타고난 자질이 특별한 사람이 아니고는 훌륭한 인간을 형성할 수 없다. 따라서 큰 성취를 기대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맹자에도 사람은 어진부영이 있는 것을 즐거워한다는 말이 있다. 남의 부형된 자는 이 글뜻을 깊이 음미하여 자제교육에 힘쓸 것이다. 큰 부자는 하늘에 달려 있고 작은 부자는 부지런한 데 달려 있다. 큰 부자가 된다는 것은 그와 같은 좋은 운명을 타고나지 않고서는 안 된다. 그러나 사람이 부지런히 일하면 작은 투자는 될 수 있다. 필자가 연력한 바로도 부지런한 사람으로서 가난하게 사는 사람은 별로 볼 수 없었다. 동서의 가난한 사람들의 생태를 본다면 대부분이 게으른 사람들이다. 부지런하면 천하에 어려운 일이 없다는 말이 있다. 우리가 근면을 신조로 굳게 살아간다면 반드시 성공의 피안에 도달한다. 공자가 말하기를 나무가 먹줄을 좇으면 곧고 사람이 간함을 받아들이면 거룩하게 된다. 나무가 먹줄을 좇으면 곧아진다는 비유를 들어서 사람이 남의 충고하는 말을 받아들일 줄 알면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자기의 잘못은 자기가 잘 모르고 남이 더 잘 안다. 옛 글에 간하는 말을 좇기를 흐르는 것 같이 하라는 말이 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남의 충고를 잘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이 훌륭한 사업을 이루고 이름도 빛날 수 있었다. 우리는 남의 충고하는 말을 잘 받아들여서 나의 결점을 고치고 앞으로 발전해 나가는 길을 가야 하겠다. 사람을 만나거든 말을 3분만 하되 자기가 지니고 있는 한 조각 마음을 다 버리지 말지니 호랑이에게 새 입이 있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사람의 2가지 마음을 두려워한다. 사람을 만나서 말을 하게 되거든 30%만 말을 하되 그나마도 마음 놓고 하지 말라는 것이다. 호랑이에게 3개의 입이 나는 것보다 사람에게 2가지 마음이 있는 것이 더욱 두렵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속담에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의 속은 모른다는 말대로 상대방이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말하기란 극히 조심스러운 것이다. 개인의 인간 수련에서 시작하여 한 가정을 원만하게 이끌어가고 사회에 참여하며 국가를 다스리는 문제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원칙론을 다루고 있는 책입니다. 이 책을 여러 번 읽어 그 진정한 의의를 몸에 익힘으로써 뜻을 세우고 학문을 성취하여 국가 사회와 인류의 문화에 기여하여 우리의 삶을 풍요하게 하고 인생 항로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가야 합니다. 인생은 가시밭길입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입니다.
사람을 대하는 것이 가장 어려운 일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사람들 속에 끼어서 삶을 개척하려면 많은 난관이 앞을 가로막습니다. 우리는 명심보감을 통해 그러한 난관을 극복하고 굳세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과학 문명이 고도로 발달된 현대 사회의 현란한 상황 속에서도 인간이 명심하고 실천해야 할 원칙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여전히 간직해야 할 명심보감 속으로의 현명한 산책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